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확성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에까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왕이 된 17장에서는 국방을 강화하고 또 율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여호사밧의 믿음에 근거해서 이 선정을 펼쳤고, 또 그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통치기에 남유다가 이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1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열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과 손을 잡게 됩니다. 아합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전쟁에서 여호와의 뜻을 묻기를 구합니다. 그때 아합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선지자 400명에게 이것을 묻게 되죠. 아합이 이 전쟁이 여호와가 원하는 전쟁이냐라고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어느 한 사람 주저함 없이 아합 왕의 말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좀 꺼림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 외에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구하게 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였는데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주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도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남아있기는 하는데 걔는 우리한테 좋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 듣기를 좀 꺼려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게 되자 미가야 선지자는 어김없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자신의 의지대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패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전쟁에서 아합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여호사밧은 이 무사히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여호사밧이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였던 예후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장의 내용 19장의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의 기준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당시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를 도움으로써 전쟁에 패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악한 사람과 짝이 되어서 그 사람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곧바로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책망을 듣고 신앙적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금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였고 신앙의 기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을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전국의 견고한 성읍마다 지방 재판관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수도의 예루살렘에 제사장, 레위인, 족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판을 해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종교적인 문제를 총괄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대제사장의 아마랴를 왕에게 속한 문제, 이 최고 책임자에 세우게 되고 유다 지파의 스바자를 임명하여서 이후에 힘써서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나라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선왕이라는 타이틀답게 자신의 죄에서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삶에, 이 세상에, 또 우리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옳지 못한 선택으로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이나 오해가 되는 행동들과 말들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만큼 속히 돌아서는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이전의 삶의 거짓된 모습들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돌아서지 못하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돌아섬이 곧 회복이고 돌아섬이 악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 이후에 더욱더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하였고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 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이 되었고 회복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선을 행하는 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에서 돌아서고 삶을 정비했다고 해서 자신의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완전히 덮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역에 누군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연합군은 그들의 침공은 다윗이 왕이었던 시기에서부터 워낙 패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합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유다의 그 전투력을 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길을 한번 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이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고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 나라들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모압 연합군이 들고 일어섰다?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정서로는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19장 2절의 말씀에 예후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그 잘못된 선택이 악한 이들의 편을 들었고 아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행하지 않았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는 그 예후의 예언이 오늘 이 모압 연합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악한 아합 왕과 연합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호사밧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뭐가 억울하냐? 비록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패배를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속히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나쁜 짓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징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걸 너무 잘했거든요. 교만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결국 결과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속상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당연히 붙을 걸 알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냥 맞은 것도 아니었어요. 나영동 너 나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시험을 30분 만에 풀고 나가가지고 떨어졌냐라고 하면서, 원래 2시간짜리 시험이거든요. 저는 그걸 30분 만에 풀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속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항상 침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혼내면서 어떻게 때렸냐? 슬리퍼를 벗어서 슬리퍼로 제 뺨을 때렸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맞은 것보다 더 속상한 건 떨어진 것이 더 속상한데, 떨어져서 더 속상한데 그거를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슬리퍼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징계가 끝나지 않았던 거죠. 저의 교만함에 대한. 여호사밧의 징계가 바로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바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의 문제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사밧에게는 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고 돌이켰지만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니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나 왜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아무리 길르앗 라못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길르앗 라못의 전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연합군들이 그 군사력들이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당시에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 잘 훈련된 전투병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16만이나 되는 권세를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비록 앞전에서 전쟁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116만이라는 군세가 어디 가겠냐 이 말이죠. 아직 힘이 남아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라면 여지껏 우리가 노예로 삼고 전쟁에서 늘 승리해왔던 모압 군사들이 비록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 때 겁먹지 않고 그래 우리가 지난 전쟁에선 패배했지만 이번 전쟁은 뭐 그냥 이기겠지라고 자기들의 힘으로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선택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지난번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그들을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재빨리 돌아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받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밀어닥치게 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상 힘들고 어려워지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절실히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알지만, 상황이 위급하니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돈 나올 사람, 의지할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느라 마음이 분산되기 일쑤입니다. 내가 이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기보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비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혼자 걷기가 힘드신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지팡이 하나만 쥐어주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비빌 언덕, 의지할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일단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느끼고 무기력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진 그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서야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서야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11월 달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쩜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가 확정적인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타락했다가 고난 당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가 타락했다가 고난 당했다가 계속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고백은 바로 그것이죠. 어리석은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사사시대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금세 등지고 금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때마다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징벌의 채찍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국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침공케 하시고 아프고 서러운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님은 다시금 허락하시죠. 배역한 세대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난이라는 특별한 알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증가이자 작가로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들아 정신 차려라, 나를 바라봐라, 다시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고난이라는 확성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아픕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분주할 때도, 너무 평탄할 때도, 평안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들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린 시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확성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삶에 나의 고착화된 일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매일매일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달리기를 하고 공을 하고 트래핑을 하고 슛을 쏘고 이런 것을 하루에도 몇천 번씩 하는 거죠. 기본기를 계속 익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지겹습니다. 기본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겹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제일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기서는 슛을 이렇게 때리면 골이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서는 이렇게 차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전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뉴얼대로 우리가 매뉴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그 대처 방안들이 곧바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훈련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삶을 한탄하고 살아가면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혹 고난이라는 확성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브업 돼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고난의 확성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을 충실하게 잘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닥치면 뭘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기도예요. 고난이 닥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켜가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호사밧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매뉴얼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고난의 사이렌이 울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금식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승리로 가져올까 염려하고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삶이 바뀌어질까라는 염려 역시 동일하게 공존합니다. 사람의 방법, 그랬기 때문에 살아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고, 끊임없이 서로가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해야 돼.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서로의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엎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주저하지 않겠죠. 몸에 배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줄다리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한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처한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 계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심이 없으니 때로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의심을 언제 합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의심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또 다른 확신이 있을 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심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내가 원하는 방법 중에 그냥 하나로 하나님도 속해 있고 오늘 나의 방법도 속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방법들까지 공동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못 믿고 믿지 못하니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 휩싸여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가 그들을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사밧이 알고 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질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장황하게 기도하고 더 우리의 삶을 포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이 구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저라면 아마 기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100만의 군사가 남아있고 우리에겐 철병과가 있고 우리에게 책량이 있고 이러이러합니다. 모압 군대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군사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주님, 제 힘을 의지하지 않을게요. 주님, 제 생각을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게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에 눈으로 우리가 패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힘과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앞에는 한없이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승리가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확성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